네, 다 함께 찬송가 377장 찬양하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인 사람은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아멘. 407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나 그의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오만이 내 주 예수여 믿는 이 다같이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좋은 것이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임수를 항상 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즐거움이 무엇이며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을 주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계속 우리가 본론적인 주제들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믿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믿음의 전인적인 요소를 우리의 경험에 기초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단지 역사적 혹은 사실적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죠. 오히려 지식의 구체적인 내용에 더해서 정서적인 호감, 좋아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동의가 포함됩니다. 더하여 그런 동의는 그냥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발현시켜서 우리로 행동하게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움직이는 전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거나, 그러니까 지식만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 가지를 빼버리거나, 그러니까 감정적인 요소를 빼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아야 하고요.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의하며 좋아해야 합니다. 이 감정적인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하고요. 그 구원을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지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되는 믿음은요, 이런 지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졌던 믿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셨던 믿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완벽한 지식과 완벽한 정서적인 요소와 완벽한 의지적인 요소가 다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은혜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다 갖춰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구원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소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이런 문제입니다. 내 마음으로도 이러한 놀라운 복음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좋아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 드리는 전적인 의지적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부족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움직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지식에서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완전히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좀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꼭 그걸 해야 돼? 행동으로 꼭 옮겨야 돼? 쑥스러운데? 그러면서 좀 삐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정도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잘못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지 충분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고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좋아함이 있을 수 있고, 또 구원에 이를 만한 전적인 의지의 헌신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죠,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훌륭한 말씀 전파자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참된 지식이 쌓이고 또한 정서적인 동의가 생기고 의지적인 헌신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한 노력이 여러분에게 생겨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그게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움직여 놀랍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 있어서 믿음은요,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작은 믿음도 있고요, 또 중간적인 믿음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큰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믿음은 구원에서 부족하고 또 큰 믿음은 구원에서 충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의미에서 각자 상황에 어느 정도 허락하셨어요. 성령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 크고 더 온전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그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그 믿음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고 나중에 할래, 아니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소홀히 여기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이 땅의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세상의 것과 비교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것도 큰 착각이고 큰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즐거움, 믿음의 지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참된 즐거움, 그것들을 진짜 알고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즐기던 그 즐거움들이 이거 진짜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즐기지 못했던 것들, 아쉽다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이나 부를 통한 여유, 만족, 이 땅에서는 엄청나게 부러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삶, 좋은 집, 여유 있는 생활,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즐거움에 비하면요, 이런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편하고 즐겁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방해한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할 때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편한 상황, 좋은 상황이 오면 너무 나태해져서 하나님보다는 그냥 세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쟤는 축복받았다. 쟤는 저 사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군요. 그러면서 그냥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죠. 마귀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라도 마귀의 시험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근데 안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알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추구하는 경우에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있었던 좋은 것을 갑자기 어느 순간 싹 빼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죠? 욥이 그랬죠. 자녀도 2열명이나 되고 당시에 그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 어느 한순간 그냥 하루 만에 자녀들도 싹 다 죽고 자신의 부도 싹 다 없어졌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축복받았다고 옆에서 그렇게 칭찬하며 부러워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와서 욥을 공격합니다. 당신 죄 지었지?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 벌한 거야. 물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욥과 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되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된 즐거움이 이 땅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죠. 네,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 이런 기도는 안 하는데 코로나19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1번이었습니다. 그토록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장 중요한 때 딱 걸려버려서 낭패를 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강의하는데 오늘도 강의하고 이번 주 계속 강의하는데 목이 계속 아프고 기침 나고 지금 설교할 때는 좀 나아서 감사한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 좀 힘든 게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신이 잘 안 돌아요. 멍하고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예. 저는 안 걸리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발표도 못하고 좀 낭패를 봤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꼭 이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론적인 거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신뢰할 뿐이죠. 우리에게 닥친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을 뿐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에 만족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의 교훈을 따라 지식을 가지고 그에 따른 정서적 선호를 가지려고 노력하며 또한 의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정말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은 우선 믿음의 이런 내용들을 차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믿음이 드러나는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해석과 또한 그 경험을 믿음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신학적인 노선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믿음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냥 사람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냥 설명하고 마는가. 또한 이 차이로 말미암은 성경의 해석 문제를, 또한 이 차이로 말미암은 해석의 문제, 믿음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간단하게 보면서 믿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형제자매가 처한 어려움을 그냥 말로만 덮어버리고 그에게 보여주어야 할 참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말뿐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시작하신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증거를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행함과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구분돼서 믿음이 하고 사랑이 이게 대조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작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사랑이라는 결과물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결과물이 없으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종교개혁 시대 때 이 문제 가지고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루터파와 개혁파 가운데 있었는데, 어쨌든 믿음과 사랑이 일체되어서 원인과 결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개혁파의 견해입니다. 자, 믿음이란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하는 전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결합되어서 전인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호감,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의지적인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구원을 얻은 이 땅의 가족인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 모습, 그 사랑의 실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결과물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단지 지식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반대로 사랑이 없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고 실제로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믿음의 이런 전인적인 성격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믿음을 단편적으로 오해하여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고 그 관계를 임의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세 스콜라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을 제가 지금 얘기할 텐데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 용어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요. 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뭐 이렇게 한국적인 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논지 뼈대를 몇 개 세워놓고 거기에 덕지덕지 이상한 말을 붙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거 다 떼고 이게 가운데 있는 뼈대만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도 강의처럼 하는 거니까 조금 들어주시기를 이해해 주십시오.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이것은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스콜라 신학의 인간론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한 1년 전에 있었겠죠? 예. 근데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사람의 본성을요, 상위 본성, 위에 있는 본성과 밑에 있는 본성으로 나눠요. 이 중세 시대에는. 그래서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는 뭐냐면 상위 본성과 하위 본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화는 뭐냐? 상위 본성이 하위 본성을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상위 본성은 뭐냐면 지성과 관련된 이성, 지성이나 이성, 이게 상위 본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위 본성은 뭐냐면 감정과 의지입니다. 감정이고 의지는 약간 좀 다른데 감정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욕구,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욕구는 뭔가 좀 뭐랄까 죄하고 관련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성이 욕구를 잘 컨트롤해서 이것이 행위로 나오는 거는 의지거든. 의지와 관련돼서 나오거든요. 지성이 욕구를 잘 컨트롤해서 좋은 의지로 좋은 행동을 나오게 하면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이거를 조화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의입니다. 의롭다 할 때 그 의가 요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면 죄라는 건 뭐냐면 상위 본성인 지성이 하위 본성인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가 더 커져서 이 지성, 내가 아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여서 의지로 하여금 잘못된 결과를 내게 하는 것. 그것이 죄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욕구를 누르고 지성을 위에 다시 세우며, 이 지성이 다시 욕구를 컨트롤해서 제대로 된 의지적인 행위가 나오게끔 하는 게 이제 새로 죄를 씻고 다시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러니까 중세 스콜라 신학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이 흐트러진 질서요. 상위 본성과 하위 본성의 흐트러진 질서를 다시 정립시키는 것. 요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상위 본성, 지성으로 하여금 욕구를 잘 컨트롤해서 제대로 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잘 이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금 흐트러진 죄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거를 잘 정돈했으니까 이제 사람은 그 정돈된 그것을 가지고 의라는 행위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뭘 어떻게 얻는 거죠? 상위 본성으로 하여금 하위 본성을 잘 컨트롤하게끔 내가 잘 조절해서 의로운 행위를 만들어내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흐트러진 것을 바로 세워놓은 것뿐이고 실제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가 행해야 되죠? 내가 제대로 조화로운 본성의 조화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선행이라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세 스콜라 신학의 인간론에서 나온 뿌린 그 의에 대한 개념이고 또한 행위에 대한 그 구원론적인 부분까지 이어지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스콜라 신학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상위 본성과 하위 본성의 깨어진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성의 우위를 인정하고 그 지성의 지도에 따라 욕구와 의지의 발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사람의 본성에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며, 그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거를 믿음인데, 이 믿음은 사실은 누가 줘야 되죠? 예수님이 줘야 돼요. 예수님이 본성의 관계를 바로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 스콜라 신학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흐트러진 사람의 질서, 본성 간의 질서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지식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스콜라 학자들에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군요 라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중세 신학에서 보면, 카톨릭 신학에서 똑같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 안 갑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지옥에서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이걸 오랫동안 자신이 죄 지은 것들에 대한 값을 치르는 그런 오랜 기간 이후에 정화가 되어서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있는 공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옥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옥교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구원론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콜라주의에서 하는 이야기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는 존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렇군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듣고 맞습니다 라고 아멘 하면, 이렇게 응답하면 그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염려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죄값을 치러가지고 연옥에 있는 기한을 어떻게 채워서 천국에 갈 일만 남은 것이죠. 비록 이 믿음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해서 연옥을 벗어나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죠. 그래서 지적인 동의의 수준, 그 시작하는 믿음, 구원의 시작하는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성되지 않은 믿음, 라틴어로는 fides informis라고 형성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 또 있겠어요? 형성되지 않은 믿음이 있으니까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 형성된 믿음이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 형성되지 않은 믿음을 시작적인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은 지식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인정해요. 사실 이 작은 지식적인 믿음도 사실은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 믿음으로 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를 하고 그 은혜를 다 준비해놓고 사람이 거기에 딱 올라탈 수 있게끔 다 준비해놓고, 마치 미끄럼 틀에 사람을 올려놓은 것처럼 딱 놔두십니다. 그때 옆에 있는 손잡이를 놓으면 내려가겠죠. 그 놓는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 부르냐면 준비하는 준비하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고, 사람은 거기에 지식적으로 네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단순한 지적 동의의 믿음, 즉 형성되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 발전할 필요가 있어요. 발전을 해야 된다.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뭔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이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 발전을 하려면 뭔가 또 있어야 됩니다. 왜냐, 사람이 스콜라 학자들도 다 알아요. 사람 자신에게 능력이 없고 사람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 뭔가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은혜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믿음을 준비하게끔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우리의 본성을 움직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위 본성, 하위 본성 얘기했죠. 이 우리의 본성을 움직여서 실제적인 결과물, 행위로서 나타나는 선행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본성을 바꿔주고 본성을 실제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뭐냐면 주입된 은혜, 라틴어는 그라티아 인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로 이 본성을 움직여서 행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십니다. 근데 이 힘을 주는데 이 힘이 우리의 본성 안에 딱 들어와 버려요. 마치 주사로 우리한테 약물을 투입하는 것처럼 그 은혜가 딱 우리 본성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 본성이 정확하게 제대로 정립되면서 뭔가를 행할 수 있을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라티아 인푸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그 은혜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더 주시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본성을 딱 바꿔서 우리로 뭔가를 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서 우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직접 그 본성을 움직여서 제대로 된 선행의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게 공로예요. 그래서 선행의 공로로 나온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선행이요,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우리로 천국에 좀 더 가깝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나오는 것을 형성된 믿음 혹은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이라고 해서 피데스 모르마타 카리타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예, 앞에서는 형성되지 않은 믿음이 사랑이라는 결과물을 통해서 형성된 거죠. 이렇게 신자의 삶은 믿음과 은혜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맨 처음 믿음을 갖도록 준비시켜주죠. 근데 정작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싹 바꿔줘요. 근데 그 본성을 실행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낸 건 누구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있지만 완성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본성을 잘 활용해서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을 완성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는 자신의 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로는 자신의 연옥의 기한을 단축시킵니다. 하여튼 상위 본성과 하위 본성의 조화를 이루어서 의지의 결과물인 사랑을 산출함으로 사람은 이렇게 구원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스콜라 학자들이 잘 아는 것이 또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사랑이라는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도 스콜라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에 합당해, 구원 받을 만해,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공로가 될 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공로, 라틴어는 메리툼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로를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전한 공로,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면 됐지, 그래서 적절한 공로가 있어요. 그래 그 정도면 그래 공로 쌓았으니까 인정해 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 믿음은 어떤 공로가 되냐면 적절한 공로에 맞게 됩니다. 적절한 공로에 맞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둘로 나누고 하나님을 어찌하든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아주 호의 있으신 분, 좋은 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은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초만 닦아놓고 사람들 보고 좀 움직이라고 기다리는 그런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람이 어느 정도 해오면 이건 진짜 아닌데 그래도 노력을 봐서 이 정도 그냥 받아주지 뭐, 이런 그냥 마음 좋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뭐 잘못해도 다 잘했다고 받아주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런 걸 가르칩니까?
그들은 어찌하든 사람의 수준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까 야고보서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어서 믿음에서 행함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어찌하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설명을 형성되지 않은 믿음과 형성된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들은 그 은혜로서 설명을 하는데, 이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건 누가 주도하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그 마음과 자신의 주도적인 행위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도 자기가 하는 것이요, 사랑의 결과물도 자기가 하는 것이죠. 사람 중심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전인적인 성격, 지적인 성격과 감성적인 성격과 의지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임의로 왜곡해서 사람 중심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드렸듯이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당연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스콜라 신학은 사랑이라는 결과를 사람이 행한 공로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그런 결과물을 오히려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원인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께서 연옥의 기간을 채워서 저 천국에 이르러야 하는데, 내가 행하는 그 구원을 그 천국에 이르는 수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스콜라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너무 복잡하잖아요. 믿음을 이렇게 나눠요. 제가 이렇게 단순화해서 얘기했지만 이 얘기에 대한 얘기도 엄청 많습니다. 또 은혜도 또 왜 이렇게 막 앞에서 준비하는 은혜 얘기하고 주입한 은혜 얘기하고 또 뭐죠? 그 공로로 있던 것들도 적절한 공로로 받아주는 은혜도 또 얘기하고 복잡해요. 너무 복잡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뭔가 한다라는 것을 좀 설명해내려고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매우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요, 의를 행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모든 은혜를 공짜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믿습니다.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확실한 감성적인 요소와 성령께서 그 결과로 내시는 의지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구분해서 사람의 행위를 만들려는 것 옳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시간이 간당간당해서 좀 빨리 해보고요. 대표적인 교역파 교리문서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을 통해서 믿음의 해석, 종교개혁의 믿음의 해석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21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답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분명한 지식이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뿐 아니라 내게도 또한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저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확고한 확신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은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지식이고요, 참된 믿음이란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사실은 이 참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확신. 이 확신은 아까 얘기하는 감성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믿음을 지식과 확신 이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제가 사실은 사람의 본성을 얘기하면서 지성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요 의지는 주로 감성 쪽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지성과 감성 이렇게 사실은 구분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런 의미에서 요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지성과 감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확신은 감성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것은 사실은 종교개혁자 멜랑이톤의 구분입니다. 아마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가 울시누스인데 울시누스가 멜랑이톤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믿음을 지식과 확신이라는 이성의 영역과 감성의 영역으로 분류해서 작성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지식, 그 다음에 확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 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리문답이 이야기하는 지식의 내용, 그럼 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지식인데? 라고 얘기할 때 요리문답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도 요리문답이 또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알아야 되는 것들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는데 바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건 예배 시간에 앞에서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실 위험한 교회입니다.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거 위험한 교회입니다. 아니 좀 쉽게 좀 뭐 너무 잘라서 얘기하지만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꼭 믿고 또한 그 내용들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사도신경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리문답이 지적인 요소보다 좀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감성적인 요소. 네, 그것은 확신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누구 거다? 내 거다라는 확신, 내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를 위해 죽으셨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있어서는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의를 행하심으로 구원에 합당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것은 능동적 순종입니다. 이 모든 순종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확신, 그 확신이 구원 얻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로를 행해서 혹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어떤 값을 치르고 산 것, 그거 아니고요. 그냥 값없이 공짜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뭔가를 추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스콜라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성의 은혜로 내가 뭔가 그 선한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내야 된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받은 겁니다. 이것들을 맞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은혜를 주장하고 나의 공로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확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그것의 은혜로운 적용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사람의 기여, 나라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의 마지막 어구는 상당히 강력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확신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드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사실은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그렇고 확신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는다는 확신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내가 믿는 겁니다.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요. 근데 그 의지적인 결단이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래요. 경험적인 믿음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에게 아직 성경의 모든 내용이 완전하게 숙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아주 간단한 정도의 지식만 있는 상태에서,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그냥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미약한 마음만으로도 그것만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점차 믿음의 지식이 자라고 감성이 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겠지만,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지식과 확신이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하셨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가 지식이 있고 그가 확신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구원 얻는 지식과 믿음을 주셔서 그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도 갖잖아요. 그 믿음을 누가 시작하셨죠? 성령께서 시작하셨어요. 성령께서 시작하셨으니 성령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람의 어떤 것이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참된 믿음은 뭐냐면, 첫 번째,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선행과 사랑이라는 결과는 사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으면 사람이 숨을 쉬듯이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과이지 사람이 주도적으로 행한 공무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전인적 성격에 대한 성경의 해설과 또 이에 대한 오해를 가졌던 중세 스콜라 학자들의 견해들, 그리고 개혁파 신앙 고백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확신을 포함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지식과 확신에서 점차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전인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지식이 증가하고요. 그 사람의 감성적인 요소로 동의와 원함이 커져가고요. 의지적으로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에는 사람을 전인적으로 움직이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믿음 그리고 성령의 그러한 사역은 우리의 전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이 지적으로 성장하며 감성적으로 성장하며 의지적으로 성장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키우신 믿음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